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능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캠페인 구호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이번 주간에 설 말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감사 캠페인을 유지하고 혹시 끝났을지라도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줄어들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뿌릴 때에 이 축복의 씨앗이 돼서 이것이 싹이 나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지 않고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사를 뿌릴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중에 인도네시아와 결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을 이겼으니 우리가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승부차기 끝에 11대 1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자체 축구팀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모두가 다 이 마음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참 이것이 참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지난번 아시안컵 대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전에서 우리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했을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많이 지쳐서 힘을 못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가 무엇입니까? 4강전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마음이 깨져버린 것이죠. 마음이 깨지다 보니까 정말 정작 싸워야 될 대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슈팅을 날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대상과 싸우기보다는 우리끼리 싸우다가 서로 중요한 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일부이기도 하는 거죠. 가족끼리 똘똘 뭉치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승기를 잡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 직장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잘 감당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요. 문제가 생겼으면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혜를 모고 마음을 똘똘 뭉쳐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너 문제네, 내 문제네, 우리 문제가 아니네, 서로 핑계하면서 서로를 비방할 때에 그 회사는 바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예전에는 우방국이었지만 요즘에는
경쟁국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서 또 방어해야 할 국가로 전략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분명히 싸울 대상이 있는데 우리끼리 치고받다 보면 우리의 힘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패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워 나가지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교인들아,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실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은혜에 또는 구원에 있어서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한쪽이 틀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서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전체 다 교통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 모든 믿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동반돼서 우리의 자랑이 되면 이것은 안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에 감사하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끼리 싸움의 대상을 잘 못 알고서 싸워서 왜 힘을 잃어버리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가 있다. 간략한 이 간사한 계략이 있다. 이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것을 무장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즘 세계 열방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유혹 가운데 있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많은 이 재정과 막대한 무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기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고 계속 뒤로 밀리는 추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힘을 내지 못하고 왜 앞서 나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그들 안에서의 내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바로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군사령부, 이들 가운데 갈등이 이미 발생한 것은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비리들이 있다는 거죠. 서방에서 지원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뒤로 빼돌려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부분들, 제대로 써야 될 텐데 쓰지 못하고 어딜 감춰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러니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식 아닌가. 이것이 아직 이 승기를 잡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똘똘 뭉쳐서 불의가 없이 정말 한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그 똘똘 뭉칠 힘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든지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뭉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고 모든 최신의 무기로 무장된다 할지라도 아군끼리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 혈과 육은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사람끼리 싸우느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조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사탄에 대한 싸움이다. 이 세상을 자기의 죄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느냐. 이럴 때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다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다 하면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을 영적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능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간략한 계략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시험할 수 있고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이 사탄과의 싸움, 그 졸개들인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잘 못 알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해서 엉뚱한 길에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했다가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머리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탄은 지금도 포기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조차도 발목 잡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질까봐 우리 하나님을 와해시켜버리는 것이 그들의 방해 전략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특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거짓말로 이들을 유혹을 했던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아비라는 거죠. 이 속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전략이고 무기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심어줘서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도록 만든 것이죠. 왜 속이고 왜 거짓말하는가? 나의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 가지고서는 이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당치 못한 거짓말을 가지고 정보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이 사탄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엉뚱한 것과 싸우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아니지만 위에서 또는 이 대표가 그것을 하도록 종용을 할 때에 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위에 상급자가 또는 상관이 이것을 잘못된 것을 지시할 때에 아니라면서 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복종을 해야 되는 이 군대의 문화 때문에 바로 그 거짓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 군대의 문화 중 하나가 아닙니까?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죄 지었어요. 저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말 그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하면서 사탄이 이 분위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죄인으로, 못된 사람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당시켜버린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참소하는 자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참석해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전도하는 일에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영혼 구원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듭니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해외 여행을 가면 많이 보고 느끼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누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나가면 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일들이 꼬여버리는지, 서로 갈등이 많이 있는지. 그냥 여행은 괜찮은데 꼭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가면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마음, 전도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 그 팀 무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바로 박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 정식적인 드러나게 나타나는 박해는 아직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작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죽어간 자들이 4,988명입니다. 4,988명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죽어간 자들인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 죽을 수 있다 경고하고 있고 두려움을 주고 있고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북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금도 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무엇으로 속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창조주처럼 될 것이다. 너가 더 올라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 마음 안에 교만함을 준 것이죠. 교만함. 내 위치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옳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유명하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돼서 상대방을 경쟁 대상자로 보고서 상대방을 치고받고 상대방을 발로 밟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바로 좋지 않은 말로 험담하기도 하고 바로 잘못된 소문을 내기도 하게 되기도 소문을 내게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주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은 옳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 거짓되다라고 판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협력이 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만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두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자기 자랑 가운데 있고 자기 중심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과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바로 사탄이 이 교만함을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서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정욕, 본래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선을 벗어났을 때, 영역을 벗어났을 때 자기를 태워버리고 상대방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음란의 이런 정욕들, 탐욕에 대한 마음들, 그다음에 명예에 대한 마음들, 권력에 대한 마음들, 내가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잘 하고 싶고 내가 내 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유혹의 음욕들을 내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들,
기본적인 욕심은 하나님이 범하신 선 안에서는 이것은 정당하고 선한 것이지만 이 선을 벗어날 때에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지고 본인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이 정욕에 빠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을 바로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칭을 얻기도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너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용서를 하셨고 지금도 용서를 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용서하지 마라. 왜?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가 손해보는 거 생각해봐라. 너가 머리 숙이면 상대방이 더 기고만장해서 너를 더 좌지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이죠. 바로 용서치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을 사탄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특히 이 시대에 무엇을 두렵게 만드는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가 더 큽니까? 두려움이 더 큽니까? 걱정이 큽니까? 희망이 큽니까?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커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해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대로 살면 너는 망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몸이 아플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중에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계속 말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준비하는가? 더 많이 모아놔라. 더 많이 모아놔라. 잃지 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도 나만의 성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바로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미래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안정치 못하게 하고 현재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바로 이 감사를 보게 하고 꽃들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현재 내게 주신 그 사랑과 행복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미래란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사람을 볼 때 두려움, 이 사건 사고를 볼 때 두려움, 우리 모든 국가의 세계 열방의 관계를 볼 때 두려움만 조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듭니다. 마귀, 귀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조그만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장작불을 떼는 방에서 이불을 덮고서 밤을 새면서 저런 얘기 다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장 최고로 재밌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이거 하면 정말 진짜 무서워서 듣기 싫은데 너무 설계돼서 듣고 싶고. 귀신을 너무 두려운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 귀신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지식과 그다음에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다른 힘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깨트려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앞에서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함부로 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높여놓게 된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또한 사탄은 영적인 이 종교적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게 하든지, 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죄를 슬그머니 허용을 해버리는 것이죠. 아,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 아니니까 이것은 괜찮겠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죄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법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봐야 할 텐데 사탄이 이 법을 어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도 해서 사탄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도 그들의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포자기 하게 만들고 바로 상대방도 함께 죄를 짓도록 종용해 나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 안에 넘어지게 하고 그 안에 물들게 하고 사탄은 뒤로 쏙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되지 않을 때는 우리 씨름의 대상을 사람으로 두고 사람과 갈등케 하고 사람과 마음 상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를 멀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두려운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이미 깨트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 되면 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면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도 실험할 수 없습니다. 똘똘 뭉쳐 한마음 돼버리면 사탄이 아무리 자기 능력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격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서로 나눠버리는 것이죠. 서로 갈등케 하고 오해케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엉키고 설키고 마음 상하게 해서 서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깨트려 버릴 것이. 하나님을 깨트릴 때에 아무리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 아래 좋은 구장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생을 이길 때에 내 힘을 가져라. 그러면 미래를 이길 수 있다. 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봄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만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며 마지막 날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요즘 무장 잘 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의 검은 무엇인가? 5가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단 한 가지만 공격무기 성령의 검, 칼인 것이죠. 그러면 이 칼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해버리면 사탄의 전략은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감정이 안 따를 때, 내 기분이 안 따를 때에, 내 뜻과 방법과 이것이 대치될 때에 내 뜻을 따르고 내 감정에 순종해버리는 것이죠. 분위기에 순종해버리는 것이죠. 분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아무리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다면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는 이 순종, 이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장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장해도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빙빙 돌면서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 누구를 틈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쫙 돌면서 누구에게 공격하는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지 않는 자가 그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됩니다. 요즘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험 드는 경우가 딱 두 가지죠. 말씀을 순종으로 받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무장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몸이 지쳐서 피곤해서 잠시 졸 수 있고 우리가 전신이 좀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오시는 분들, 토요일 날 육체적인 노동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사정 때문에 토요일 날 잠을 주무시지 못했던 분들, 주일 날 몸이 좀 피곤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깨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설 때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졸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틈을 봅니다. 말씀에, 기도에 무장하지 않을 때 그 틈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거룩하지 않을 때 틈이 됩니다. 죄를 지을 때 틈이 되는 것이죠. 내 욕심 가운데, 내 탐심 가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을 살아낼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죄 지어라, 너도 함께 죄를 지어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너 죄 짓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 너는 왕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겁을 주지만,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 가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론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로 말미암아 죄 지을 것을 종용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지 마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보여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 세 번째 무엇인가? 갈등 해결이죠. 갈등.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생긴 내 분노로 말미암아 갈등이 발생됐으면 빨리 이것을 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 삼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바로 이런 갈등 관리, 이것이 틈을 줄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분주함 가운데, 복잡한 세상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절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서 조장하는, 우리를 틈을 가지고 공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길 원하며 마귀에게 틈을 허용치 않은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더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이 국가를 기도하면서 함께 보호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